오늘은 시대의 소망 제30장 12를 세우심. 12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먼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접촉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시고 또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시는 장소로 자연, 천연계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 회당, 이 벽으로 둘러싸인 회당보다는 주로 노천에서 천연계와 함께 우리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시고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물론 안식일에는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함께 예배하신 기록도 성경에 자주 나오죠. 예수님은 아주 천연계를 좋아하셨고 모든 조용한 깨끗한 장소는 다 예수님께 있어서 하나의 신성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12를 세우신 장소도 역시 산이었습니다. 산에서 12를 아마 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자연과 천연계와 관련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로 바닷가에서 살던 사람들, 또 산기슭에 살던 사람들, 또 그들이 12로 택정함을 받은 장소도 산이었습니다. 시대소망 291페이지에 보면 예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푸른 하늘 아래나 어느 초목이 우거진 언덕이나 혹은 호숫가에서 당신 주위의 사람들을 모으기를 좋아하셨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창조하신 작품들에 둘려 있는 곳에서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생각을 인위적인 것들에서 자연적인 것들로 전환시킬 수 있으셨다. 자연이 무엇이고 인위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요즘에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인데 이제 세상이 사악해지고 공해가 심하고 또 오염이 심각해지니까 사람들이 자꾸 뭘 찾습니까? 자연을 찾습니다. 자연. 그래서 아파트를 고를 때도 무엇을 고려합니까? 볕이 잘 들어오는지, 주변 가까이에 산이 있는지, 또 앞에 강이 보이면 값이 훨씬 올라갑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 도시보다는 자연, 천연계를 자꾸 점점 더 좋아하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일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완전한 천연계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천연계의 사물은 우리 주님의 비유에 유의하게 하여서 그의 권면을 반복해 준다. 천연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에 의해 정신은 고상해지고 마음은 안식을 얻는다.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의 주거 환경과는 거리감이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도 시시로 산을 찾고 자연을 찾아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깨닫는 일들을 좀 자주 종종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다못해 집안에 화초, 화분이라도 좀 이렇게 잘 진열해서 화초를 가꾸면서 그 속에서라도 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이 자연에 대한 어떤 친숙함, 친근함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여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신미안이랄까 그런 것들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저도 사실 이런 면에 상당히 부족한 사람인데 똑같은 꽃을 보고도 그 꽃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섭리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보고 그냥 덤덤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천연계 속에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일들을 위해서도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자연과 더 가까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천연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께서 천연계 산속에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12사람을 왜 무슨 목적으로 세우시고 또 안수를 하셨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혼자 다니시기 쓸쓸하니까? 호위병으로? 예수님은 이제 앞을 내다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을 마치시고 이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가실 터인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도를 전할 수 있는 그분의 증인들이 필요했습니다. 살아있는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저곳에서 증거함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영생의 도리가 온 세상에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 그 미래를 주님은 미리 내다보시고 그 일에 적합한 사람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제자들은 법정 용어로 말하자면 증인이었습니다.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행적을 친히 경험하고 그분이 돌아가시는 것도 목격하고 부활하신 것도 보고 승천하신 것까지 다 본 후에 그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증인으로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택함을 받은 11사람과 본인이 하겠다고 나서서 할 수 없이 받아들여진 1명. 그래서 12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 도표에 보시면 12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보면 이 12사람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이 12사람의 특징과 신분이 성경에 상세하진 않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바에 의하면 베드로는 꽤 그 심지가 굳은 사람임과 동시에 아주 충동적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넓고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인데 아주 얌전하고 수줍어하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고 그러나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아주 야심이 있고 솔직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아주 급한 성격이 있었지만 진리에 대한 감수성이 아주 예민하고 깨달음이 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진지하게 생각할 줄 아는 탐구자였고 그런 반면에 그 마음이 아주 느리고 의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돌로메라고도 불리웠던 나다나엘은 아주 영성이 충만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나옵니다. 도마는 꽤 성격이 왜골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꽤 아주 진실했고
또 겁도 많고 두려움도 있었던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마태는 그 세리로서 아주 악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내심 단순하고 또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징이 어디 나온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특별한 특징이 어디 나오질 않았고 이름은 레바오라고도 했고 유다라고도 해서 세 가지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 시몬 베드로와 있고 또 시몬 베드로 말고 또 시몬이 있었는데 가나안 사람 시몬은 아주 이 정치적인 그 기질을 조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 정권에 대해서 아주 남달리 증오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부르시지는 않았는데 이런저런 눈치를 보다가 저 사람 따라가면 뒤에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계산에 의해서 나서서 나온 사람인데 아주 재능이 많고 탐욕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12사람 중에 본인은 어느 제자와 가까운지 한번 각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제자와 같은가? 개인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각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다만 아니라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이 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성격의 소유자도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지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약간의 그 편견을 가지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부분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것은 몇몇 제자들을 별도로 데리고 다니신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과 마태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과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명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더 한층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거의 함께 있었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고 예수님의 모든 이적들을 목격하고 체험했던 제자, 그들이 바로 이 세 제자입니다. 이 세 제자 중에서도 요한은 더욱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 제자에 대한 편애를 하신 것일까요? 세 제자보다 특별히 요한과 더욱 가까워지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차별하시겠습니까? 여기 시대소망 292페이지에 구주께서는 그들을 다 사랑하셨으나 요한이 가장 잘 받아들이는 정신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이가 어렸으며 어린이가 의지하는 신뢰 이상으로 예수께 그의 마음문을 열었다. 이와 같이 함으로 요한은 그리스도에게 더 큰 위로가 되었으며 구주의 가장 심오한 영적 교훈이 요한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에게 전달되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편애하시거나 차별하신 것이 아니고 각자가 가지고 있던 감수성에 의해서 그 분량에 따라서 각각 스스로 구별된 것이지 예수님이 편애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목회라는 것이 참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경험도 없지만 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는 모든 교인들을 편견 없이 똑같이 대우하고 대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에게 편중해서 관심을 갖거나 편애하거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목회자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저하고 접촉하는 시간이 더 많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별로 시간이 거의 없는 분도 계셔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이고 그 목사님이 어떻게 아무개 하고만 가까이 이야기를 자주 하시고 나하고는 말도 잘 안 하시고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제가 직접 누구누구를 찾아서 일부러 말은 많이 안 할지라도 본인들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분을 와가지고 막 그 설명도 하고 뭐 사정 얘기도 하는 그 사람들이 계시고 그런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성격상 도무지 얘기를 안 하는 분도 있어요. 뭐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저울로 단 것처럼 똑같이 대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리 중간적인 입장에서 노력을 많이 해도 그 각 개인이 가진 그 성격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다르게 보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특별히 그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아주 좋아했고 가끔 야단 너무 급하니까 아마 핀찬도 좀 듣고 좀 여러 꾸지람도 들었을 것이지만 그런 걸 들어도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고 아이고 제가 또 잘못했군요 하고 늘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해서 살고 싶은 그 욕망이 항상 그 요한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깊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요즘 아침에 요한복음을 좀 집중해서 읽고 있는데 그 맑은 정신으로 요한복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읽으면요. 그 사상이 얼마나 깊고 참 아주 그 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 서두 자체가 그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말은요. 아무나 그 생각이 얕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한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일 오랫동안 살아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요한처럼 물론 다른 제자에게도 본받을 것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요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사랑하고 주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더불어 살아가며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12 제자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품성의 장점과 결점들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그 제자들이 겪어야 할 그 고난과 시련과 위험에 대해서 다 미리 내다 보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지 그것까지 주님은 다 이미 미리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차 그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시련과 고통을 당해야 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산기슭에서 잠자는 동안에 구주께서는 홀로 갈릴리 바다 근방의 산 위에서 온 밤을 세우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먼 동이 트기 시작하자 구주께서는 그들을 부르시어 당신을 만나도록 하셨는데 이는 중요한 어떤 것을 그들에게 전달하셔야 했기 때문이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저 유대 어느 언덕 산기슭으로 옮겨가서 그 제자들이 이쪽 산 어느 한쪽 구석에서 잠자고 있는 동안에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옷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옷을 이렇게 디자인해서 이렇게 재단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배를 통째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옷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게 대부분의 옷들이 그냥 통배입니다. 거기 별로 날씨가 춥지 않기 때문에 바깥에서 잘 때가 자주 있었던 모양인데 그게 저녁에 잘 때는 이불이에요. 이렇게 둘러쓰고 자는 겁니다. 그리고 저 밑에서 그러고 뒤집어 쓰고 자는 제자들을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정말 아주 애틋한 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집사님들을 위해서 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장로님들과 교회 재직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은 교회 나오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님들은 구역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구역의 각 조장님들은 그 조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온 교회가 피차간에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열심히 기도할 때 제자들이 비록 다 연약하고 부실하고 뭐 할 것 같이 보이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분명히 이 교회에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기도의 역사가 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은 특별히 이 가룟 유다와 요한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빌립에 대한 설명도 약간 있습니다만 여기 집중적으로 가룟 유다와 요한에 대하여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 제자와 달리 모든 나머지 11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응답하여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런 과정 없이 이것저것 계산해 보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선생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가까이 접근해 왔을 때 그 속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다 아셨죠?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 누구 사업 망치려고 작정했나? 아마 상대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 수양이 된 사람은 직접 그 앞에서 당신은 안 됩니다 하고 말하지 못하지만 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선생같이 그렇게 학식이 많으신 분은 저희들한테 뭐 그렇게 썩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자리를 찾으시고 여기는 뭐 다 우리 못 배운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아주 완곡하게 거절해서 보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 하셨는데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 말씀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이 서기관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출이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 지금 속에 나 따라오면 뭐 굉장한 자리도 없고 부귀를 뭐 얻고 싶어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건 이제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실제 주님은
나를 따라와도 나는 집 한 채 없는 사람이니까 뭐 그 정도로 이제 힌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아랑곳하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탐욕이 가득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예수님이 저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는 정도의 말씀만 하시고 그래도 따라오니까 그냥 두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 따라오려고 하는데 얼른 환영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그래도 명성이 있고 아주 똑똑하고 그 풍채도 좋고 행정적인 능력을 가진 저 사람이 우리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사람 보는 안목도 없이 저런 사람을 따뜻하게 환영하지 않고 그냥 우리 따라다녀봐야 별거 없다는 식으로 저렇게 왜 얘기를 하실까 하고 제자들이 굉장히 조마조마했어요. 왜 저러실까? 제자들은 무슨 마음에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제자들 나름대로 누가 봐도 자기들이 다 학력도 없고 참 비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하나 딱 끼어들어오면 자기네 신분이 평균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평균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저런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래도 조금 어깨는 좀 필 수 있고 조금 그래도 평균이 올라가는데 저런 사람 들어왔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이 왜 저러실까?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 그분의 그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자꾸 이렇게 접촉하면서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그릇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도 가룟 유다의 마음의 양심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적인 탐욕 때문에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변화되는 일을 거절했습니다. 여기 한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신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생각 있는 사람들이 참 한심한 사람들만 골라서 제자로 뽑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그 요르단 경영 고문협회에서 예수님께 올린 편지문이에요. 그렇게 실제는 아니고 이제 아마 상상해서 누가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영 고문협회에서 제자들의 이력서를 다 보고 다 검토한 결과를 예수님께 이제 보낸 거예요. 선생님께 교학께서 새로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선발한 12명의 이력서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 측이 마련한 시험을 치렀습니다. 컴퓨터로 시험 결과를 집계했으며 전문 적성 검사 요원과 함께 면접도 봤습니다. 시험 결과의 개괄서를 동봉하니 신중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추천인들은 거의 다 귀하께서 떠맡으신 사업의 형태에 걸맞지 않은 학력과 배경을 가졌을 뿐 아니라 직업의식이 토철하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 임원진의 의견입니다. 그들에겐 동료의식도 없습니다. 우리가 귀하께 충고하는 바는 귀하께서는 경영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전도 유망한 사람들을 계속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충동적입니다. 안드레는 절대적으로 지도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개인적 관심을 공동체 충성심 위에다 두고 있습니다. 도마는 사기를 떨어뜨리게 하는 특성 중 잘 믿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는 대예루살렘 사업 안정소가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음을 귀하께 알려드려야 함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는 과격한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후보자 중 커다란 잠재력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전도 유망하고 지략이 풍부한 자입니다. 대인관계도 좋고 예민한 사업가 정신도 갖고 있으면서 상류층과의 교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상한 행동의 동기를 갖고 있으며 야심도 크고 책임감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귀하의 감독관 내지는 오른팔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귀하가 새로운 사업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분석을 잘 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컴퓨터처럼 분석을 해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이 사람을 보는 안목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현재 당장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보시지 않으시고 미래에 그가 어떻게 될 것을 주님은 보십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미래 장래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11 제자들처럼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품성면에 인간적 요소가 있는 그대로 취하셔서 만일 그들이 단련을 받고 예수에게서 배운다면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훈련시키신다. 그들은 완전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지식과 실천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당신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나에게 해가 있을지라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단순하고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가진 외형이나 가지고 있는 현재 능력이 보잘것없고 초라할지라도 그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엄청난 빛, 그 진리의 말씀, 그 보배가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 그랬습니까? 질그릇. 질그릇은 천한 그릇입니까? 귀한 그릇입니까? 천하고 값싼 그릇입니다. 그 고귀한 보배가 우리같이 이렇게 천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담겨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 보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초라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보배를 여기에 담아주셨습니다. 만약에 유다가 나중에 꽤 성공적인 제자가 되었다면 아마도 상당 부분 그 성공의 영광을 자기가 취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 보면 모든 면에 다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은 그야말로 거의 없어요. 아주 건강이 약해지거나 아주 가난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될 때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목적 자체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만 불러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로 그런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사람이기 때문에 가진 것, 내놓을 것,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그렇게 잘난 척하고 교만스러우실 때가 자주 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그럴 때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겸비한 심령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요한은 유다와는 전혀 다른 형편이었습니다. 그도 별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꾸며서 단련된 교양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격이 아주 급했습니다. 시대 소망에 보면 악한 성질, 복수심, 비평하는 정신이 마음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야심이 마음속에 차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기의 그러한 인간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신령한 감화에 대하여 마음문을 열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시대소망 296페이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견책하시고 또한 경고하시고 주의를 주셨으나 다시 말하면 야단을 많이 쳤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들한테 잘못할 때마다 야단을 많이 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과 그의 형제들은 예수를 떠나지 않고 책망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기를 택하였다. 구주께서는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그들로부터 돌아서지 않으셨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여 당신의 생애의 교훈을 배우기를 계속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품성의 변화를 얻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악에 기울어지는 선천적, 후천적 경향을 지닌 결점들을 가진 채 함께 모였으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생애하고 믿음과 교훈과 정신에 있어 하나 되기를 배워야 했다. 그리스도는 위대한 중심이시므로 그들이 그 중심에 접근하는 데 정비례하여 피차간에 밀접하게 될 것이었다. 여기 두 가지 매우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품성의 변화에 대하여 회의적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료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도 꽤 아주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목회자입니다. 하는 말이 참 이상해. 예수를 믿고 나이가 들면 더 예수님께 가까워져 가야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못되죠. 자기가 여러 사람을 봤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초라해지고 추해지더라는 것이 그 모양이, 그 하는 행동이,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더 이기적이 되고 더 욕심 부리게 되고 나이가 들수록 말이에요. 예수 믿고 살았는데 평생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럴까요? 인간의 품성이 변화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여기 요한은 우리들의 평균 수준보다 더 급하고 더 성격이 모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랑이 풍부한 제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변화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시간이 별로 없고 주님을 깊이 생각지 아니하고 이제 평상시 자기의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변화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좀 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접근해서 주님을 보고 함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추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의 연륜이 더해질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부터 더 많이 풍성하게 풍겨져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존재이십니다. 그는 하나님과도 구별된 존재이고 사람과도 구별된 존재입니다. 오직 이 우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진 존재입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신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신 것은 인류에게 가까이 하시기 위함이었다. 신성이 인성을 필요로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는 신성과 인성이 다 필요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한쪽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또 다른 한쪽 인성으로는 사람의 손을 잡고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채울하는 자라 그 말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정도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직접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쪽 손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한쪽 손은 그를 따르는 제자를 붙드시고 연결시켜 주셔서 영생을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은 우리들은 또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려면 우리의 인간성과 함께 영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어떤 영성적인 측면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우리의 이웃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영성을 가지고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 세상 사람들을 주님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제자된 자들의 사명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분의 제자가 된 우리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주님처럼 영적인 삶을 통해서 영성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도 우리 아버지께로 우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이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제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